네, 여러분 새해가 시작한 지 16일이 지났고 오늘이 17번째 날입니다. 1월의 반이 벌써 지나갔는데요. 어떻게 올해 세우신 계획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하기가 좀 너무 이르죠?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마다 나는 올해에 이런 걸 꼭 이루어야지 하는 것 하나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를 적어봤을 거 아닙니까?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목록 제일 위에 뭐라고 적혀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체중 감량이라고 적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살을 빼라고 합니다. 꼭 의사 선생님 아니더라도 집에서 늘 듣는 말입니다. 살 좀 빼라. 딸도 살을 빼라 그러고, 아내도 살을 빼라 그러고, 부모님께 전화하면 살을 빼라 그러고, 같이 일하는 목사님도 살을 빼라 그러고, 만나는 청년들도 살 좀 빼라 그러고, 다들 살을 빼라 그래서 제가 헬스장을 끊었고요. 이틀 나갔다가 몸살에 걸려서 지난 월요일에 완전히 들어 누웠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에 제가 수요기도회 설교할 때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날씬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목록 두 번째에 있는 결심은 성경 통독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지난 주일 설교 때 위임 목사님께서도 강조하신 거기도 하죠.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의 목록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꼭 지키고 싶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 매일매일 내가 지키고 싶은 것. 그래서 일정 분량을 정해서 잘 읽어보고자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세 번째는 장르를 불문하고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읽는 겁니다. 네 번째는 또 말씀드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더 이상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게 되겠어? 하고 저도 써 내려가면서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켈빈 앤 홉스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신문 만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4컷짜리 만화인데요. 미국 신문의 일일 연재 만화의 레전드급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만화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자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만화에서 주인공 이 켈빈이라는 하는 캐릭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몇 가지 중요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지금 그걸 하나도 못하고 너무 뒤처져 있어서 아마 나는 불로장생할 거야 라는 이렇게 멘트가 있는 만화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할 일은 많은데 하도 내가 미루고 하지 못해서 영원히 살 것 같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만화인 거죠. 근데 비록 만화의 한 컷이지만 저는 요즘 이 켈빈의 말에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저는 올해 130주년을 맞이하는 연동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임무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은 교회적인 전체적인 움직임이기도 하겠죠. 또 작게 보면은 성도 개개인의 모습이기도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목록을 너무 길게 만들지 않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하나씩 달성하면서 또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잘 준비하고 실행에 옮겨야겠다 기도하게 됩니다. 목사님 130주년에 못하면 140주년에 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 130이라는 숫자에 꼭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루면서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좀 죄송스러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연동교회, 또 우리 각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든 사람이 풀과 같아서 마르는 풀과 시드는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6절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7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긴 좀 강조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백성은 이 단어에 강조가 있어요. 실로 풀이로다. 실로 풀이로다.
진짜 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비록 이게 비유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야생에서 자라는 풀과 또 꽃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풀이랑 비교했을 때 뭐 크게 다르거나 대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들의 꽃들만 힘들까요? 사람도 힘듭니다. 햇볕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죽게 돼 있어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풀들만 다 죽는 게 아니라 사람도 병에 걸려 죽죠. 또 우리를 날려버릴 수 있는 큰 폭풍우가 몰아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재해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자연도 다치지만 사람도 다치죠. 그러니까 꽃이랑 우리가 뭐가 그렇게 다르냔 말입니다. 다들 살면서 비가 오거나 폭풍우가 치는 날이 올까 봐 걱정하고요. 우리의 기도문을 들여다보면 늘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 들어가 있죠. 우리는 모두 오고 가는 질병에 노출돼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뽑혀가지고 다른 곳으로 던져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들판의 그 풀과 또 꽃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이게 팩트인 겁니다. 우리의 수명이 얼마나 짧냐 하면은 연동교회 130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죠.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로 풀과 같은 존재이고요, 꽃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해볼 건데 그분 얼굴을 바라보면서 생각나는 꽃 이름을 말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볼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님을 생각하니 무슨 꽃이 생각납니다. 네, 한번 생각하시고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재치를 발휘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좋은 꽃들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부담스럽지 않은 꽃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고백해 주셨는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네. 의심의 여지 없이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들 맞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비록 육체는 시들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뭔가 다른 종류의 시들지 않는 무엇인가가 들어있다는 거. 이 말씀이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는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소멸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 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함께 제가 혼자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처음에 읽은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봐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 내 옷장에 있는 모든 옷들, 또 우리가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지금 우리 마음속에 확 스쳐 지나간 그 생각까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소멸, 곧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소멸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 가지가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해요.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은 여기 있을 때 최대한 움켜쥐고 누릴 수 있는 것들 웬만하면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차피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니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게 세상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가져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붙들면 그거는 영원히 가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거는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암기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소중한 구절들 있죠. 그거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영원한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부터 시작이고 어디까지 도달할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우리가 갈지 모르고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갈지는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이 밤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모든 게 다 사라진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여전히 서 있을 유일한 기초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반으로 인생을 구축하고 싶으신지요? 이건 제 질문이 아니라 성경의 다양한 텍스트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가면은 옷을 이제 사러 갑니다. 근데 옷을 어떻게 하고 삽니까? 가서 그냥 바로 이렇게 꺼내 가지고 삽니까? 뭘 하죠? 그 전에 입어봐야죠. 이거를 나한테 맞는지.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면 피팅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입어봅니다. 그리고 피팅룸 안에서 입어보고 그 안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아, 이거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하려고 우리가 그 옷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매하고 나와서 내 마음에 들면 이후로도 쭉 입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서 안에서 입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피팅룸에서 입어보는 그 시간은 첫 번째 단계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그 옷을 입으려고 실제로 입으려고 하는 그 시간과 우리가 피팅룸에서 소요하는 그 짧은 시간, 굳이 비교하자면 후자가 훨씬 짧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삶과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보낼 그 영원의 일종의 영원하다는 그 어떤 개념을 준비하는 시간인 거죠.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에 나오잖아요. 썩지 아니할 씨를 뿌리는 시간이 이 땅에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에 방금 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삶에 잘 뿌리고 이걸 또 타인의 삶에 잘 뿌리는 게 제자의 삶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인생이 헛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의 씨앗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들판의 꽃과 같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자는 거죠.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열매라는 것을 맺게 되고 우리의 수명은 영원에 닿게 된다는 그런 말씀드린 거죠.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을 맛보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내가 실제로 대하는 것들 중에서 영원히 남겨질 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심기 시작하면은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영원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맛보면서 열매 맺어가는 삶.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꽃이 있고 열매가 이렇게 있어요. 이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 나는 꽃일까? 열매일까? 이 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같은 충동에 많이 비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화려하게 폈다가 바로 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충동적이다 하면은 그거는 보통 참을성 없는 어떤 열정,
그리고 어떤 행동 그런 거랑 좀 우리가 같이 붙여가지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짝 세일 같은 느낌인 거예요. 빨리 폈다가 지는 거,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갈대 같은 거. 근데 열매는 어떤가요? 열매는 좀 시간이 걸려요. 잘 익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불같은 충동이라기보다는 훈련된 자제력을 가리키는 게 열매죠. 조급한 열정과 행동보다는 집중과 냉철한 판단력을 갖춘 어떤 열정, 이 두 가지가 좀 대비가 되는 거예요. 빨리 피고 지는 게 아니라 인도되어 성화되는 과정에 있는 어떠한 모습. 그리고 좋은 열매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이게 땅에 잘 뿌리 내린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가지에서 열매가 잘 열리게 되겠죠. 꽃과 열매. 차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꽃다발을 이렇게 선물 여러분께 하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자체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감사한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일시적인 아름다움이잖아요. 왜냐하면은 받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게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시듭니다. 나중에는 이게 시드니까는 또 먼지가 쌓이니까는 아무리 예쁘게 시들어도 이제 우리가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열매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누군가에게 영양가와 에너지를 제공하는 음식이 돼요. 그걸 받아먹는 사람에게 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열매는 그 씨앗을 중심에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고 나서 이 씨앗을 잘 심어가지고 관리를 잘하면 생명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열매는 따가지고 죽은 게 아닙니다. 이게 생명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큰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게 열매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꽃보다는 열매를 지향하는 삶을 살면 참 좋지 않을까. 네.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이 씨를 잘 뿌려야겠죠. 말씀의 씨앗을 우리 중심에 둬야겠죠.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연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조금만 더 생각을 여기서 확장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그럼 열매를 맺는데요?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왜 내가 굳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요? 왜 내가 인내해야 되죠? 굳이 힘든데.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먼저 어떻게, how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좋은 마음, 이 비옥한 땅이 전제 조건이 돼야겠죠. 복음서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농부가 4가지 종류의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이걸 해석해 주시는데, 씨는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게 좋은 땅이 될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삽질을 해줘야 돼요. 내 마음에. 무슨 얘기냐 하면 흙을 계속 파가지고 뒤집어 줘야지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농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농부로 우리 마음을 자꾸 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뒤집어 줘야 됩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정말 많은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삽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파내면 막 뭐가 나와요.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도 놀랄 만한 것들이 막 튀어나온다고요. 거기서. 근데 그게 두려워서 또 부끄러워서 우리가 이거를 멈추면 안 되고 계속 파헤쳐야 되는 겁니다. 나밖에 못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게 뭔가 나오면은 그 나오는 족족 무엇을 발견하든지 그거를 주님께 가지고 와가지고 보여드리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땅 고르기가 여러분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땅을 우리 마음에 비유하셨을 때는 이미 그것을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갈아라, 잘 흙 뒤집어 줘라. 가만히 내비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땅을 잘 이렇게 갈아줍니다. 땅을 골라내요. 그러면 고르다가 보면 뭐가 나옵니까? 돌들이 막 나오죠. 그런 것들 다 치워주는 거예요. 잡초, 가시덤불 이런 거 방해의 요소가 있습니다. 치워내는 겁니다. 씨앗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죠. 새들이 와가지고 막 씨앗을 먹고 날려버리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관리를 잘 해야 씨앗이 심길 수 있겠죠. 그 다음 질문이 여러분 how 질문이 있었고 why 도대체 내가 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보고 싶어요. 말씀이 뿌려져서 우리가 인생에서 맺게 되는 열매는 일반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간과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랑 항상 연결을 시켜야 돼요.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요거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 나열된 9가지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굉장히 관계적인 열매들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럼 사랑 한번 보세요. 사랑, love. 사랑 여러분 혼자 합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희락, 기쁨, joy. 혼자 있으면 기쁨이 기쁨입니까? 아니요. 화평, peace. 누가 있어야 화평하든지 말든지 하죠, 여러분. 평화 조약을 혼자 맺습니까? 오래 참음, patience. 참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다 관계 안에서 이게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비, kindness. 친절을 베푸는 거잖아요. 누가 있어야 내가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양선, goodness. 선을 베푸는 거 똑같아요. 이게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충성, faithfulness. 이게 충성하면은 누가 받아줘야죠, 이거를. 나 혼자 누구에게 충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온유, gentleness.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도 상대가 있어야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절제, self control. 이게 정도를 넘지 않고 조절하는 거. 이거 역시 관계 안에서의 적절한 긴장을 뜻하는 거거든요. 왜 열매를 맺어야 하냐고요? 왜 굳이 내 마음에 말씀을 넣어서 열매 맺는 것을 연습해야 하냐고요?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 지체된 자들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나누기 위해 함께 성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기에 열매 맺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저도 그렇고 또 여기 모이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꽃보다 여러분 뭐라고요? 꽃보다 꽃보다 남자 아니고요. 꽃보다 할배 이거 더 아니고요. 꽃보다 열매. 우리가 이런 결심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